여러분, 지난 한 주의 삶이 내 삶의 자리가 거룩한 땅이었음을 매일 고백하며 살았던 여러분들의 삶이었기를 소망해요. 6호 때 많이 덥고 좁고 힘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붙들어내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되게 신나는 찬양 방방 뛰면서 하고 있는데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막 무너질 것 같은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뛰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여러분들의 그 고백이 계속 살아 숨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했던 그 고백들 잊지 말고 매일매일 삶으로 그걸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전혀 안 믿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 믿죠? 믿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책이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믿어요?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믿는다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나의 삶을 보고 해석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세상을 살아가려면 매일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가? 저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매일 아침마다, 매일 저녁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믿고 성경의 사람이 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다른 게임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게임, 다른 말로 법칙이 잘못되었음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드러내야 돼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혼자 다른 게임을 하던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이 친구는 중고등학교 때 브라질에서 살았어요. 그 친구는 축구 유망주였어요. 고등학생이 될 때쯤에 그 브라질의 축구 그 프로팀이 와서 계약하자고 할 정도로 축구 유망주였어요. 그런데 고3 때 발목이 심하게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량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가 22살에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그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목사가 되겠다고 이제 신학대학원에 온 거예요. 그 친구가 저랑 같은 반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다녔던 신학대학원에 산속에 있었거든요. 밤이 되면 멧돼지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막 자동차를 들이받고 119가 출동할 정도로 산속에 학교가 있었어요. 여러분, 약 1000명의 전도사님들이 산속에서 할 수 있었던 게 뭐였을 것 같아요? 우리는 전도사예요. 우리가 산속에서 뭘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미안하지만 기도보다는 축구를 더 많이 했어요. 매일매일 축구를 했어요. 축구할 때 이 친구가 들어오면 모두가 벌벌 떨었어요. 발목이 부러졌고 폼이 떨어져서 프로 데뷔에 실패했지만 중고등학교 때 그 다져진 그 기본기를 아무도 이길 수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전도사님들 중에 진짜 프로 출신이 있었어요. 일본 리그에서 뛰던 진짜 프로 출신이 있었는데 그분도 이 동생과의 몸싸움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심지어 그 친구가 때린 프리킥을 맞고 저보다 등치가 큰 흑인 애가 맞고 뒤로 넘어졌거든요. 걔가 벌떡 일어나서 제가 나 죽이려고 했다고 막 외칠 정도로 엄청나게 힘이 세던 친구였어요. 혼자 다른 게임을 했어요. 그 한 명의 친구로 인해서 우리는 3년 내내 한 번도 축구를 지지 않았어요. 20개의 반, 모든 학년의 그런 올스타가 덤벼도 우리는 지지 않았어요. 물론 다 잘했지만 그 독보적인 다른 게임을 하고 있던, 다른 것을 보고 있던 그 친구 덕분에 우리는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렇게 다른 게임, 다른 것들을 보고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세상에 딱 드러낼 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혁신. 아이폰 4가 처음에 나왔을 때 정말 그 책보다 얇은 맥북 에어가 나왔을 때도 그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사용하는 이 특정한 무언가가 나올 때마다 혁신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여러분, 왜 혁신이라는 말을 쓰는 줄 아세요?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똑같은 삶의 패턴을 갖고 살아가거든요. 태어나서 기고, 걷고, 뛰고,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갖고, 결혼하고, 애 낳고, 살고, 이렇게 너무 똑같은 패턴을 갖고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그 패턴을 깨고 무엇인가가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때 그걸 혁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모두가 누리고 있는 일반적인 법칙을 깨고 새로운 법칙이 그 안에 들어온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휴대폰 없는 삶이 상상이 되세요? 6호 가기 전에 여기 있는 어떤 친구가 저한테 목사님 6호 가면 휴대폰 뺏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6호 갔는데 난 처음 보는 친구인데 한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 교회 친구들이 다 달려오더니 저한테 휴대폰 뺏지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 교회 가서 말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휴대폰이 없으면 불편하죠. 친구들하고 연락도 못해요. 고잭도 못 불러요. 고페이도 쓸 수 없어요. 쇼츠, 릴스, 웹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춤도 동영상으로 찍을 수 없어요. 결정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아이돌들도 볼 수 없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모두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에 혁신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살아가면서 성경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지배하고 있는 그 법칙이 잘못되었다고 말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혁신과 같은 다른 게임, 다른 법칙, 다른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먼저 부름받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도록 세상은 여러분의 손에 휴대폰을 쥐어줬어요. 학업으로 인한 근심 걱정을 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에 알려주는 걸 그대로 따라가는 것에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정체성을 다른 게임, 다른 삶을 하는 데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내가 선 이곳에 거룩한 땅으로 만들고 그 땅을 확장시키는 데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고 사랑한다고 고백한 예수님이 그 삶을 먼저 살아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 내 증인이 돼서 세상 땅끝까지 나를 증거하라.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처럼 다른 삶, 다른 법칙, 다른 성경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셨지만 다른 게임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하나님의 적극적으로 지워버린 세상에 왔고 마귀가 통제하던 세상에 와서 그 법칙을 찢어버렸어요. 물론 그분의 신성모독이란 이유로 33살에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 죽음도 그분을 막지 못했어요. 딱 3일 뒤 온 세상이 뒤집혀졌어요. 여러분 2000년도 전에 죽은 그 분이 지금을 살아가는 저에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그분의 이야기가 계속 퍼져나가고 있다는 건 세상이 그분을 막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세상은 그분이 너무 싫어서 십자가에 매달았지만 그분의 영향력도 막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거 들어봤죠? BC, AD, 예수님이 오시기 전, AD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온 이유란 뜻도 있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통치하시다라는 뜻도 있어요. 세상도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싫어서 죽였는데 그분의 영향력이 지금도 예수님이 통치하시다라는 걸 우리가 AD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결국 예수님은 모두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의 법칙을 깨부수고 다른 게임, 다른 법칙,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이 땅에 드러내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똑같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치셨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아마 이제 대학교 갈 텐데 대학 가면 시험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문제를 내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전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공부를 잘하진 않았어요. 한 120명 모이는데 15등, 20등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다가 대학생이 되고 공부를, 제가 공부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점수를 잘 줬어요. 시골이어서. 그 대학생이 되고 나서는 과 수석도 하고 항상 장학금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노력했거든요. 내가 교수님이라면 오늘 수업 시간에 뭐를 강조하실까? 내가 교수라면 학생들에게 어떤 시험을 낼까? 이걸 늘 고민하면서 수업을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으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믿으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선택은 쉬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출제자, 그 나를 향한 계획을 세운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말씀을 읽게 될 거거든요.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이 이슈에 대한 뜻을 찾으려고 출제자에게 계속 묻고 답을 찾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다양한 법칙들이 있어요. 인종, 언어, 문화, 모든 게 다 다르지만 그래도 모든 나라가 법으로 동일하게 적용해 둔 법칙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그 역사를 쫙 잘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원했던 게 한 가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싶었어요. 하지만 미안하지만 모두가 행복한 세상은 절대 만들 수 없어요. 불완전한 인간이 만든 법으론 인간들을 만족시킬 수 없거든요. 누군가가 행복하면 반대편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는 희생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을, 내가 행복을 찾으려면 누군가를 짓밟거나 누군가를 눌러내서 이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고 내가 행복해야 그게 행복이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스스로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을 절대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를 경쟁 속에 살아가게 하죠. 여러분, 경쟁에는 승자, 패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세상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법칙은 좋아 보이지만 모든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저 안에 승자와 패자가 너무 극명하게 갈려요.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지는 사람이 되고 싶진 않을 거예요. 가능하면 승자가 되고 싶고 가능하면 높은 위치, 내가 늘 이기는 사람이 되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경쟁 속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 자신만 사랑하고 나에게 좋은 것만 자꾸 찾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만 선택하게 돼요. 저 경쟁이 멈추지 않는 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은 오지 않아요. 내가 이기고 살아남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말했던 그 말씀,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법칙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이 말하는 그 법칙은 세상이 알려주는 것과 너무 달라요. 세상을 네가 열심히 하면, 너가 짓밟고 올라가면 승리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성공을 보장하지 않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좋은 성적 받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봉사하고 찬양팀하고 임원하면 너 좋은 대학 가게 해줄게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너 높은 직장,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받게 해줄게 이런 거 약속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단순히 믿어서 나중에 천국 가요 이거라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정말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세상의 법칙은 늘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그 세상은 이루어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믿는다고 말한 성경 창세기 1장을 보세요. 모두가 다 행복했어요. 모두가 다 행복했어요. 그 사자의 머리에 얼굴을 집어넣어도 물지 않았다고요. 모두가 다 행복했어요. 경쟁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너무나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삶이었어요. 인간의 죄를 짓기 전까지. 학원 안 가도 돼요. 시험 봐서 등수 가리지 않아도 돼요. 설교 준비 안 해도 돼요. 그저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다 행복하거든요. 모든 게 다 너무 아름답고 조화로웠어요. 불안감 1도 없죠. 지난주 6호였잖아요. 저 설교 안 했잖아요. 엄청 행복했어요. 딱 10초.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 설교 준비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 부담감은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좋은 부담감이에요. 여러분, 근데 죄는 우리에게 계속 불안감과 그런 두려움을 계속 심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아름다운 조화가 없는 거예요. 가족끼리도 싸우고 친구들끼리 대립이 일어나고 우리 삶에 계속 불협화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저번에 나눴던 삼손처럼 내 눈앞에 있는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눈에 좋아 보이는 것만 택하고 친구, 게임,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중에 애인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애인이 나랑 연락을 하다가 갑자기 연락이 끊겨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에게 서로가 연락을 하지 않으면 어떨 것 같아요? 상처받아요. 계속 기다려야 되거든요. 게임하느라 애인한테 소홀하면 돼요, 안 돼요? 제가 연애할 때 아내가 갑자기 4-5시간씩 연락이 뚝 끊기는 때가 있었어요. 저는 발을 동동 굴렀거든요. 도대체 왜 연락이 안 될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엄청 고민했거든요. 알고 봤더니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게임 중독은 아니에요. 마치 그냥 그때 뭔가 하는 게임이 있었던 거죠. 내가 친구랑 노는 게 좋고 게임이나 다른 것들에 팔려서 여자친구, 남자친구에게 연락 안 하면 서로 마음이 힘들까요? 아니에요. 기다리는 사람만 힘들어요. 기다리는 사람만 너무 어려워요. 지금 여자친구, 남자친구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었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말과 행동이 다를 때가 더 있잖아요. 지난주에 진짜 강당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형민쌤이랑 허세훈 집사님이 와서 말씀하시는데 맨 뒤에서 체감이 안 됐어요. 아, 네. 그러다 앞에 갔는데 진짜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무너질 것처럼 여러분 뜨겁게 하나님 부르짖고 찬양했는데 왜 또 우리는 하나님이 기다리게 만들고 내 삶에 좋아 보이는 것만 계속 선택하고 있을까요?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고백하고 알았는데 왜 여전히 내 삶의 영역은 거룩하지 않은 걸까요? 그건 여전히 내가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법칙은 우리에게 명확한 결과를 줘요. 네가 이대로 살면 넌 성공할 거야. 굉장히 달콤함과 설렘을 줘요. 내 눈앞에 있는 걸 선택하면 진짜 행복할 것 같은 느낌을 줘요.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 그 끝은 결국 아름다울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이 세상의 법칙을 바꿀 수 있는, 이 세상의 법칙을 완전히 부수어 버릴 수 있는 분이 나를 찾아오셨거든요. 그분이 오셔서 다른 삶을 살아도 충분히 살 수 있어. 네가 세상을 따르지 않고 다른 삶과 다른 법칙을 살아내도 넌 충분히 사랑받고 행복할 수 있어. 그걸 말씀하신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 여러분의 예수님이 되었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외치셨어요.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요. 여러분들의 딱 그 표정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 했는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표정이 여러분들과 똑같았어요. 왔어? 어디? 오긴 뭘 와? 어디에 있는데? 안 보이는데? 이런 마음이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사람, 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겠구나.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원했잖아요. 가서 싸워서 독립 영웅이 되어달라고.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달리 세상의 방법과 너무나 다르게 충격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죽음이 하나님 나라가 오는 시작점이 되었어요.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내세우셔서 구경거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장군이 전쟁에서 이기면 한 몇백 명을 그 손과 발에 밧줄을 묶었어요. 그리고 일렬로 서서 지나가게 만들었거든요. 그 지나갈 때 모든 로마 사람들이 나와서 그 포로들을 보고 비웃었어요. 그 구경거리로 삼았어요. 야, 쟤네 진짜 싸움도 못해가지고 잡혀왔다, 노예야,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그 로마 장군이 했던 모습과 똑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죽이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모두가 비웃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보고 비웃었어요. 네가 구세주면 너부터 구원해봐 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조롱을 했어요. 세상은
자기가 이기고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모든 통치자, 권력자, 힘 있는 사람들의 무장을 해제, 그들의 힘을 다 빼버리고 예수님을 조롱하던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도록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그 죽음이 하나님 나라가 오는 시작점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세워진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거죠. 물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다른 게임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은 세상이 알려주는, 세상이 밀어넣는 그 경쟁 속에서 나 자신을 더 이상 잃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다른 말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모여 만든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보여주는 존재, 살아 계셨고 살아나셨고 살아 계심을 증명하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여러분,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자유교회,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 매주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 거대한 역사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시켜지는 그 길고 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을 함께 주인공으로 삼으려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동시에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의 이야기.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요. 다른 게임을 하라고. 다른 말로 다른 법칙, 다른 삶을 살아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라는 걸 세상에 드러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 되려면 내가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다른 사람들이 제가 서 있는 땅이 달라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들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 되고 그 고백처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할 건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처음에 했던 질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정말 그분이 내 구세주 되신다라고 고백한 대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분이 정말 나의 전부 되십니다 라는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다른 게임, 그 삶을 살아갔던 예수님을 만났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조금 불안하고 확신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엔 여러분들이 했던 그 기도, 고백, 그 결단이 여러분들을 예수님 앞으로 계속 끌고 갈 거예요. 다른 게임,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새로운 마음이 끊임없이 생겨나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의 삶의 목적과 동기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을 바꾸어 가시더라고요. 처음에 너무 황당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들에 대한 응답을 주셨는데 왜 또 와서 다른 말씀하세요? 이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잠잠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아, 내가 여전히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말하지만 그 인도하심을 구한다고 했지만 사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구나. 전 여전히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계속 갖게 될 거예요.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길일까? 정말 내가 이 길을 따라가는 게 맞을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이 여기가 맞을까? 이걸 계속 늘 묻게 될 거예요. 여러분, 공부나 시험은 끝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이끄심이 끝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때론 지칠 거예요. 나도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죠. 들은 생각대로 듣고 깨달은 대로 살아가고 싶죠.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 깝깝하고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차라리 속 시원하게 딱 말해주면 편할 텐데 그것도 아니라서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그 불확실함에
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그 삶을 흥미로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게임을 잘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를 보고 낙심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너무 기대가 돼요. 어떻게 이끄실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대가 되고 가슴이 뛰어요. 여러분은 어떤 게임, 어떤 삶을 살고 있었어요? 지난 한 주 여러분의 모습은 어땠어요? 여러분 행복해요? 무엇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만들어요?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세상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6호 때 모여서 거기서만 뛰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도 뛰고 찬양해야죠. 여러분 찬양팀이 한 주간 찬양 묵상하고 와서 연습하고 함께 여러분과 나누는데 여기서도 뛰어야죠.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6호 장소 어떤 특별한 수련의 장소에만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서도 함께 찬양하고 여기에서도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유혹 앞에서 여기에서 다른 친구가 내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왔으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불안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책임지지 못하는 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머리로만 알고 그걸 믿고 완전히 맡기지 못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다른 삶의 법칙을 이 땅에 소개했어요. 자기 사랑, 자기 신뢰, 자기 방어, 그것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의 가르침을 뒤엎고 새로운 가르침을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마, 목, 뜻, 힘인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의 주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두 번째 네가 해야 될 건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세상의 가르침이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세상은 경쟁에서 이기려면 나를 방어해야 되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다르게 말씀하시잖아요. 앞으로 네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법칙을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의 옆에 있는 동역자들도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사랑을 멈추고 나를 아끼는 것만큼 상대방을 아끼라고 말해요.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삶이에요. 얘는 나를 배려할 마음이 없는데 내가 얘를 배려해야 되잖아요. 내가 배려하고 사랑을 뿜는데 얘는 나에게 배신감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다가 가셨어요. 세상의 가르침, 외침 다 무시하고 도전에 굴하지 않았어요. 내가 걷는 이 길이 맞다고 확신했거든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게 맞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갔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한다면 우리도 그분이 살았던 것처럼 다른 모습, 다른 삶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선택한,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틀리지 않았음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증명해내야 되지 않을까요? 위클리 미션이에요. 나의 하루를 정리하는 걸. 매일 내 삶을 기록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사랑했는가?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오늘 나는 다른 게임, 다른 삶을 살았는가? 나에게 익숙한 것을 선택하고 살았는가? 그리고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일기 쓰라는 거예요. 하루의 일기를 매일매일 작성하는 거예요. 매일 나의 하루를 정리하는 기록을 남긴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세상의 그 법칙을 넘어서 나를 정말로 책임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다른 삶에 더 기대하게 될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게임을 하라 부르셨어요. 다른 삶의 규칙을 이 땅에 소개하라고 여러분의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여러분 안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선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걷는 모든 것이 거룩한 땅으로 확장될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실하게 세워질 수 있어요. 다른 게임, 다른 삶의 법칙을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딱 드러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라고 내 마음에 끊임없이 은혜와 새 마음을 부어주고 계시는 성령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모였을 때 1년을 돌아보며 정말 감사한 것 뿐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 모두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꼭 나의 하루를 매일매일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이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